오후 때가 되면 많이 졸리시죠? 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죠? 이 세상 속에서 일하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왔기에 정말 이 시간만큼 졸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3시간이가 2시간 더 졸리는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을 꼭 한번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이건 제 농담이고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꾸 인사를 더 하고 싶은가 보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임마누엘 종.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 종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1970년대, 제가 70년생이에요. 큰일 났다. 제 나이를 이제 들통이 다 났네. 여러분, 1970년대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종철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종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종철에게는 2명의 동생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종철이를 학교 보내고 보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지금에는 그저 급식을 다 하지만 그때는 뭐 해요?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세 놈이 다 도시락을 놔두고 간 것입니다. 엄마가 빨리 가서 도시락을 전달해야겠다고 학교로 달려간 것이죠. 무작정 무대포로 갔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몇 반이었는지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철이를 찾기 위해서 그 엄마가 종철아! 종철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셔서 제가 재미가 없네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희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수업이 끝난 줄 알고 종을 치라는 줄 알고 종을 땡그랑 땡그랑 쳤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또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렀습니다. 또다시 또철아. 그러니까 또 땡그랑 땡그랑 종을 2번째 훌렸죠.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더했습니다. 3번째 아들은요? 맞춰라! 그러니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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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깨라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종은 종철이, 또철이, 막철이구나 이렇게 기원받고 재밌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종.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한편 디모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좋던가요? 부담입니까?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것입니까? 은혜가 되셔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로잡으면 나를 저 오지 시골에 보내는 거 혹시 아닌가? 그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서 이제까지 잘 키워놨는데 저 아들을 저 멀리 해외 선교로 혹시 보내는 거 아닌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 조금만 떨어지십시다. 조금만 멀리 계셔서 나와 함께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요? 여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환상 속에 봤을 뿐입니다. 근데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 속에만 경험해도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임재 속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고백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 만났다 우리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우리의 이 세계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세계 가운데, 너무나 미약한 우리의 세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그죠? 발가락의 때보다도 못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머리 감지 않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안고 싶습니까? 지하철에, 그죠? 종종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지하철에 가보면, 서울에 있을 때 보면 분명히 자리가 비었는데 아무도 안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딱 앉자마자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할게요? 냄새도 그런 냄새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저도 얼굴을 붉히며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냄새나는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그것 상관하지 않고 모든 눈을 다 가리시고, 그죠? 오직 함께 하겠다는 그 열망만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대신 우리를 당해야 될 이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밀어 넣으셨다고, 그죠? 제가 우리 기초반 할 때도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3 때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아버지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밤에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조용히 만나서 얘기합니다. 은철아, 너 진짜 목회자가 되려고 하냐? 예, 그럼요. 저는 기대를 했죠. 야, 너 진짜 장하다. 어떻게 네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난 싫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나 혼자 고난당한 것으로 충분하다. 너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지 너 지금 몰라서 좋아 보이지. 내 아들에게만은 이 고난의 길을 안 가게 하고 싶다. 그게 아비의 심정 아닙니까? 그죠? 부모면 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헌신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 장려해 주는 거, 물론 나중에는 저에게 참 잘했다 하셨지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에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그 자리, 누구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밀어 넣으셔서 저주를 받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다 겪으시고,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까지 아들을 밀어 넣으셨기에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죄인의 개수인 나 같은 자녀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종이 되었듯이,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종이 되어서 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섬김을 받고 나면요, 배은망덕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말해요. 배은망덕하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진정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는지 자발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도 한번 섬겨보고 싶다고, 그래서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나도 주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섬겨주고자 하는 열망이 고스란히 녹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디모데가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이 디모데도 오늘 22절에 그렇게 되었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다.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고요. 이 수고라는 말은 열심히 섬겼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종이 된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종 되심을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 되심으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기에 나도 주님께 종이 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변화시켰고, 디모데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섬겨주시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의 가운데 이토록 종이 되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 앞부분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은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주님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저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진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책 한 권을 고도원 씨가 읽고 소개를 합니다. 구절 하나를 소개하죠. 그러면 그 아침 편지에 그 본문을 요약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리플을 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그게 있었던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희경 씨가 쓴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일부를 이 고도원 씨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암컷이 있죠. 수컷도 있고 암컷이 있는데 수컷이 죽으면 암컷도 금방 죽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둘기 암컷은 수컷한테 그렇게 헌신적이래. 그런데 일찍 죽는다. 자기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주기만 하니까 허기 때문에 속병이 든 거지. 사람도 그래. 내가 주는 만큼 사실은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 한쪽에서 계속 받기만 하는 건 상대를 죽이는 짓이야. 은희경 씨가 이렇게 그죠? 책 내용을 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도원 씨가 아침 편지 속에 나름대로 자기도 리플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묘한 기다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나요? 제 아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내도 보면 그죠? 섬기면 나름대로 반응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합니까? 때로는 설교하고도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만분의 1이나마 사랑의 표시를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허기인지 목마름인지 모를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사랑을 기꺼이 마구 주고 또 주다가도 비둘기 암컷처럼 속병이 들기도 하고 이따금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공감이 가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진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응이 없으면 결국에는 손을 놓게 되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피곤하여서 낭망하여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만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속으시고 여전히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시고 조건 없이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되어서 섬길 준비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시짝처럼 자기를 버리시고 이용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섬기시는 하나님이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구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값진 존재로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격을 매겨놓은 존재가 내 자신임이 보여지게 그들이 어떻게 대하든지가 초월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임재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구나, 종이 되어주셨구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시고 주님의 섬김 속에 깊이 누리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죽을 수 있는 존재, 오늘도 그런 자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마지막 본문입니다.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 바울이 고백했던 그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우겨삼을 당했어요. 처참한 상황들을 한두 번 당했던가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진정한 보배이신 주님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바울을 여전히 섬기고 있음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않을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배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저주의 자리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끊임없이 종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묵상이 되어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배를 발견하는 자 되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처럼 섬겨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자정하셔서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모든 자리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